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막 열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예배를 우리가 같이 못 드리나. 여기 이렇게 꽉 차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 CTS 7천 미라클 방송을 녹화했어요. 하루에 9시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지칠 만큼 다음 주 추석 때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진짜 놀란 건 인도에 이번 코로나로 순교하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현재 3,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 목사님, 여러분 인도의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0명이 순교하셨는데 대부분이 코로나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든 지역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중에 특별히 제가 인터뷰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누구냐 하면 수라지 방게리 목사님이세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분인데 그분의 두 자녀와 아내가 같이 스튜디오로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코로나로 온 가족, 이 네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후유증이 있어요.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근데 그 가족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다 겪고 한국에서 또 아내 되시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셔서 한국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만났는데 이 네 분이 왜 코로나에 걸렸나 봤더니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교인들과 찾아다니시다가 한꺼번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병 걸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 원망스럽진 않냐고. 여러분, 그때 그 따님이 한 말이, 그 수지라는 딸이 저에게 한 말이 제 뇌리에 정말 깊게 남아있어요.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뻐요. 저 보시면 화면에 가운데 있는 키가 좀 작은 자매예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주님의 일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르겠다고. 바로 전에 그 형은요, 아빠 데려가셔서 원망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얼굴에 그 평안함이, 그리고 주님의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막 넘치는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서 하는 말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주님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저와 형이, 오빠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헌신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뇌리가 제 머리에 뭔가 큰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헌신이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신일까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요즘 단어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때 사전에 간단하게 나와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게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로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헌신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헌신이란 단어가요, 프로스 카르텔레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한국말로 딱 한 번 쓰였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좀 놀라는 표정 좀 지실래요? 저도 놀랐거든요. 헌신이란 단어가 그것도 세 번역에 딱 한 번 쓰였고, 개정개혁 성경엔 헌신이란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헌신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구약에는 좀 있지만 신약에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단어 헌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요 헌신이란 단어가 처음 쓰이고 마지막 쓰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이제 제자들이 헌신하겠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 프로스 카르텔레오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끝까지 전념하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말이에요. 요런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간단해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 힘을 쓰십시오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헌신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던진 헌신이란 뜻의 의미를 찾아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4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죽음을 감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이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헌신이란 단어를요, 잘 보십시오. 달리기의 비유예요. 헌신은요, 한번 멋들어지게 내 재산, 내 몸 쫙 한번 바친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헌신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란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달리기와 비유한 여러 가지 본문 중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건 끝까지 내가 걸어가는 그 달리기의 길에 마침없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상황이 내 몸 자체를 들여야 될 때 순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때로는 내가 가진 재산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내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뛰어가며 걸어간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찾아와서 바울을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신을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걸 헌신으로 여겨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목숨이 아깝지 않거나 재산이 아깝지 않거나 내 가족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건 내게 주신 복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데 초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헌신한 거에 박수를 올려요. 와, 저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를 헌금했대. 와, 저 사람이 너 알아? 이번에 이거 했대.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어떤 엄청난 일을 한 것에 우리가 헌신이란 단어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이 끝나면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상패 주는 거예요. 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신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기도하며 하루 종일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 30일 100일을 기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보이는 게 헌신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의미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헌신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사람이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사랑 여러분, 제가 내린 헌신이란 단어의 결론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헌신이란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마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항상 감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단어, 특별한 걸 떠올려요. 왜 이게 나쁜 줄 아세요? 그래서 헌신은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헌신, 아유,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건강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특별한 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아깝지 않게 예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은, 와, 어떻게 1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때리 부어? 야, 저런 믿음.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준대. 와, 난 저건 좀 어렵겠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어막을 치냐면 헌신은 굉장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모진 고난과 태형과 고문과 박해를 감수하고도 선교했어. 아, 그건 바울이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너무나 존귀하기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든 그가 어딜 가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일이지만 결국 그가 가려고 한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에 주저함 없이 배를 타고 가요. 풍랑을 만나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바울의 목표는 하나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10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한 노아를 바라보며 우리는 말해요. 와, 대단하다. 야, 노아, 와.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에스더 이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헌신한 단어의 엄청난 무게 앞에 초라한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런 어마무시한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 성경에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거나 어떤 엄청난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모든 무명의 성도였거나 어떤 사람에게도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헌신자예요. 여러분, 제가 충성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죠. 뭐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가 제가 군대에서 말하는 까라면 까라 이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신실하다라고 번역해요. 옛날에 번역이 돼서 이 단어를 충성으로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 그러면 막 뭔가 목사가 시키면 말도 안 되는데 까라면 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DP라는 걸 보면 그죠? 군대 상관이 말하면 무조건 난 한다 이런 걸 충성이라고 잘못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충성이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옳지 않은 걸 안 하는 게 충성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모진 걸 다 바치고 희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진짜 온전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내 인생에 맡겨준 그 조그만 분량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걸 끝까지 완주하는 거.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황당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정말 막 엄청나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단어의 헌신. 시간 매일 나오고 헌금 막 있는 거 다 드리고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없나요?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 안타까워요. 왜? 자기가 걸어놓은 헌신이란 무게에 스스로가 짓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스스로가 무너지냐고요. 왜 헌신이란 말 자체를 자기가 정의를 내려놓고 그 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80세가 넘도록 90세가 되도록 성가대에서 희끗희끗 하얀 머리를 가지고 앉아서 마지막 숨이 닿는 날까지 찬송을 부르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라고 누구나 말하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하신 교회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그만 교회, 마룻바닥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교회, 제가 20대까지 있었던 그 교회에 성도분 중에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권사님들 그러면 그 시골은 아니었지만 서울이었으나 시골 같은 그린벨트 지역에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아침에 가든 점심에 가든 저녁에 가든 항상 그분들은요 구석에 모여서 밤새 철야기도를 교대로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가 집이 좀 자기 불편한가? 교회 가서 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고. 아버님이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철아, 네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예뻐하시고 왜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아니? 저분들 때문이야. 그러죠.
매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밤새 와서 기도하며, 때로는 기도 안 하고 주무시다 가는 것도 전 많이 봐요. 졸다가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의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헌신이란 단어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목마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마지막 다 그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만 딱 말하면 텔레오란 단어인데 이게 목표, 마지막,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이라면요,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쉽게 말하면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는 다 이루어졌다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헌신이란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고백이 헌신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진짜 헌신의 자리에 간 사람은 결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고 끝마치게 하시기 때문에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13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드린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은,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가 맡은 일이 아주 적고 아무도 봐주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내게 그 맡겨주신 일을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10몇 명이,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학원에 모여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두 번째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너무 꿈이 크신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상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 더 크거나 좋은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렵고 선교사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때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실 것 같으신가 봐요. 꿈이 크세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내게 이 맡겨주신 일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4년 오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걸 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말 헌신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헌신한 단어에 어울리며 헌신한 단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경주해가며 마지막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그 일을 다 하기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꼭 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헌신이란 단어를 할 때 기억해 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 많이 봐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몸을 던지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분들 봐요. 그런데 잘못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요. 교회가,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럴 땐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라토너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다가 2017년 10월 22일에 여러분, 베네치아, 이태리아에서 마라톤 경주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자분도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반환점을 돌 때였어요. 여러분, 6명의 우승 후보가 맨 앞에 선두로 6명이 달렸어요. 반환점을 도는데 앞에 사이카 보이시죠? 경찰차가 이제 이끌어 가는데 경찰차 4대가요 쭉 가는 길로 마라토너가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잘못 간 거예요. 원래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대로로 아무 차가 없으니까 경찰차 아무 생각 없이 갔고 수백 메타를 이 6명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1등한 사람은 2그룹에 있었어요. 선두에게 막 이렇게 지쳐 있고 앞에 있는 6명이 우승 후보니까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절로 걸어가는데 자기가 알기로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환점 들어서 원래 말해준 대로 갔고, 저 사이카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면서 뛰던 사람은 몇백 메타를 달려가다가 감독관이 와서 말해줘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좀 황당한 얼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 있던 사람이 지금 결국은요, 이 6명 중에는 아무도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달릴 능력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써서 왔는데 그날 우승한 사람은 게브레히워, 이름이 안 돼요. 게브레히워트라는 사람이 우승했는데 이 사람은 우승 후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 끝까지 간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헌신해라, 끝까지 가라 하기 전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거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부터 그 바로 전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고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내가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나 목회자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게 헌신하는 자의 가장 먼저 된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에 헌신하는 것은 아까 마라토너처럼 황당하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만 볼게요. 제가 시간상 좀 줄여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가져오나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너무 모세가 늦게 오니까 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귀, 거리, 귀 모든 가락지를 다 내서 헌신해요. 모든 금을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33절 35절,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쏟았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놨어요. 그리고 헌신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넘어가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내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실 거다라고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요. 근데도 응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들이 모두가 다 그 골짜기에서 죽게 돼요.
잘못된 헌신의 길은요,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사는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주의 일을 끝까지 달려갈 때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달려가고 나서 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데 마지막이 잘못된 결과라면, 마지막에 결승점을 잘못 달려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는 사람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말이 헌신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지어놓은 헌신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기쁨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헌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하려 않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게 뭔진 각자가 다릅니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오늘 골랐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후렴 가사가 이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헌신이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새사람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두가 헌신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며 주님의 주신 진리 안에 거함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누가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주님의 주신 그 길 끝까지 경주하며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며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헌신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라도 내가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 자가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지막의 자리까지 있는 자가 나에게 오사 아버지 얼마나 마지막에 그 자리에 지키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가 오늘도 내게 흘러 내 가족과 교회와 모든 번져나가는 주의 은혜가 되게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마지막 예배자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 누군가가 그 마지막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아버지 정말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의 박수나 사람의 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의 기쁨과 자유가 나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한 번의 감정적 헌신이나 내가 정말로 드러나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맡긴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섬기며 나누며 함께했던 교회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교회를 계속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작한 일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